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 길이 막히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다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회사의 사장님은 어느 교회의 집사님이셨는데 이 집사님 회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막혀있는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그 설교를 듣다가 회사의 어려운 문제들이 또 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 나름대로 회사를 위해 기도를 많이 했는데 회사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정말 많이 답답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제가 회사가 잘 되기만을 위해 기도했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집사님이 회사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회사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일부터 순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오래 지나지 않아서 회사는 법정 관리에서 벗어나서 정상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잘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삶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 더 해야지. 정성이 부족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아마 더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환심을 사서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더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저처럼 적극적인 성격의 사람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온갖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배운 신앙생활이 좀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일단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다는 겁니다. 누가 일을 계획한다고요? 다시 누가 먼저 일을 계획한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해야 되는데 먼저 내 자신이 계획하고 일단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를 합니다. 왜? 그래도 목사님 기도발이 좀 센 것 같아서. 그런데도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기도합니다. 작정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굶어야죠. 금식 기도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산기도 합니다. 심지어 바위에 올라가서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 참 믿음 좋네. 금식 기도하고 산기도 하고 칭찬합니다. 좀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시작해 놓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성경적인 믿음의 삶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것인지 물어보고 그리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일을 시작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야 그 일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런 이야기거든요. 오늘 말씀은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사도 바울의 처음 계획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에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소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차 전도 여행지였던 데베와 루스드라를 거쳐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니 성령님이 그 앞을 딱 막아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7절을 아주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이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 쪽입니다. 그런데 누가 막았다고요? 성령님이 가지 못하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추측하건대 뭐 하는 것마다 안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차를 수배했는데 마차가 잘 안 되고, 배를 타려고 하면 배가 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막히는 겁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야, 이거는 사람이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는 거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때론 바울과 같은 이런 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막힙니다. 마치 캄캄한 밤을 만난 것처럼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처럼, 아무리 기도해보고 금식해봐도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실수했나? 근데 딱히 내가 무슨 실수하거나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냥 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시아 쪽에 문을 닫아 버렸을까? 혹시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무슨 실수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의 아시아 전도를 하나님은 막으셨을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울의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소아시아는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지역입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시아는 그에게 너무 익숙한 지역입니다. 이런 바울의 발걸음을 붙잡아 놓고 하나님은 바울을 소아시아가 아닌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아시아 지역은 바울 말고도 다른 사도들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지역이니 그들에게 맡겨놓고, 근데 유럽은 바울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헬라 문화권에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이 히브리말뿐만 아니라 헬라어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이방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럽으로 보내셨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로마로 또 더 퍼져나가서 유럽 쪽으로 더 전해지기를 원하셔서 바울을 작정하고 거기로 보내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앞길이 막히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은 앞길이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무엇인가를 빨리 결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일을 성사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히려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때 사도 바울이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마음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밀어붙였더라면 성령이 막아도 기어이 자기 힘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아시아로 갈 수 있었겠죠. 만약 그랬다면 아마 하나님의 계획이 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아마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하셔서 혹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캄캄한 밤을 만난 것처럼 길이 어둡게 되거든, 그때 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가 짜증만 내지 말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라는 것을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길을 막아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길을 막아놓고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물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이런 일들을 계속 겪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의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워낙 불같아서 딱 그렇게 생겼잖아요. 워낙 급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묻고 답을 듣기 전에 먼저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막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발견할 수 있을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미 한 달 전에 이 본문을 갖고 같이 묵상하면서 저는 참 많은 깨달음을 얻고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 여러분도 함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하나님, 제가 가야 할 목적지를 알려만 주시면 제가 다 알아서 가겠습니다. 저에게 목적지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지도만 잘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은요, 일과 목적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방법을 자꾸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요?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잘 될까요? 목적지가 정해져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야, 너 지도 필요 없어. 내가 같이 갈게. 너 여기에는 지도는 필요 없고 너에겐 내가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지도가 필요합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 필요 있을까요? 누구만 따라가면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시라고 하신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가려고 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해줬을까요? 목적지 알려줬습니까? 안 알려줬습니다. 단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어딘데요? 안 알려주셨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사 가려고 짐을 꾸립니다. 그 이웃집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 이사 가나 봐요. 어디로 가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을까요? 모르겠는데요. 그 이웃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짐을 싸? 이웃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 이제 짐을 다 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갈까?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했겠죠? 아브라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했을 것입니다. 가다가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그럼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가다가 마침내 도착한 곳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린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24시간 주님 바라보세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지도를 한 장을 딱 주고 야, 가나안의 어느 지역에 가서 그 표시 딱 해놓고 여기 따라가라 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뭐만 봤을까? 지도만 보면 돼요. 왜? 거기 다 있으니까. 지도만 있으면 돼. 열심히 지도만 보고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열심히 자기 일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매일매일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궁금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는 물질을 왕창 줘서 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안 해주실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 안 주실까? 그거 갖고 딴짓할까 봐. 저는 뭘 사는 걸 이렇게 좋아하고 뭘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나에게 물질을 가득 주면 아마 그 물질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에 따라 필요한 것만 주시지 넘치게는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찾을 수 있게. 사도 바울이 잘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 길이 막혔을 때 그는 무슨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기어이 자기 계획대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열어주는 방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쪽으로 다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분명히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는 달랐지만 그래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계획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자, 8절 9절을 함께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여기에 보면 바울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무시아에서 드로아는요 아시아 쪽과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바울의 원래 계획은 아시아였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아시아와는 다른 이 드로아로 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울 가려면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요? 네?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요? 여기로 쭉 직진하면 뭐가 나오게요? 네, 판문점 나오고 북한 나와요. 근데 내가 서울 가겠습니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서울 쪽으로 가는데 가다 보니까 판문점이야. 그러면 뉴턴에서 되돌아가야 됩니까? 계속 가야 됩니까? 계속 가면 월북인데? 이 바울 상황이 딱 그 상황이에요. 아시아로 가려다가 상황인데 정반대쪽인 이 드로아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드로아까지 온 바울은 이때부터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이었어요. 목적지가 정해졌죠. 그 전까지는 저는 말씀 보면서 그냥 막 바울이 출발하기 전에 아시아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냥 그 전에 꿈꾸게 하셔서 너 마게도냐로 가 그랬으면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만 그런가?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인생 살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 저렇게 알려주면 나 순종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저기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계획이나 생각이 남아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환상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 계획,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밤에 깨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너무 잘한 거예요. 그는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바울의 의도는 그 자체로 봤을 때 선한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요. 내 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았어요. 여기에서 바울은 자기의 선한 의도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옳은지 자기 자존심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아로 가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1차 선교여행 갔을 때 그 교회들 한번 둘러봐야 됩니다. 이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에요. 그럼 이 전도 여행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의 왕이고 바울의 주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그의 팀원들은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보낸다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여기 보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갔는데 이튿날이라 그랬잖아요. 며칠 걸린 거예요? 네, 이틀 걸린 거예요. 이틀.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아폴리와 빌립보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도를 보면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의 거리가 거의 290km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찾아봤더니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거리랑 비슷해요. 지금은 서울에서 대구까지 뭐 차 타고 가면은 한 4시간, 5시간이면 가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290km를 가려면 며칠이나 걸릴까?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요,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다시 드로아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퀴즈를 낼게요. 지금 이틀 만에 갔잖아요.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돌아올 때는 며칠 걸렸을까요? 다시요. 지금 이틀 만에 갔어요. 이틀 만에 갔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며칠 걸렸을까요? 더 빨리 왔어? 5일 걸렸어요. 5일. 똑같은 거리인데 5일 거리가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자연의 힘을 동원해서라도 바울을 빌립보까지 급수송한 거예요. 아마 돛단 배가 순풍을 받아서 시속 30km 가던 배가 60km로 가서 도착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어렵던 일들도 금방 해결됩니다. 일이 안 될 때는요, 1년이 걸릴 것 같은 일들도요, 단 한 주간 만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아주 이상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만 잘 받으면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의 북부 연합군과 싸우니까 해와 달이 멈추는 아주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전쟁을 나갔을 때 100번 싸워 100번을 다 이기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길이 막혔고, 이때 바울은 자기 계획을 포기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바울과 그 팀을 통해 저 유럽과 로마 지역에 전도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움직여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 공부 되게 못했다고.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어요. 할 줄도 몰랐고. 근데 어렸을 때 꿈이 못 모르고 이제 목사님이 되겠다고 서원하다가 주기철 목사님이 모판을 박는 걸 보고, 야, 목사 되면은 모판을 박는구나. 저러면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더 힘든데. 그래서 꿈을 바꾸고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것저것 만지는 거 좋아하니까 나는 기술 선교사가 돼야겠다. 자격증을 따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다 계획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전기전자공학과를 가서 내가 열심히 그렇게 자격증을 따서 세계 선교를 위해 힘쓰는 자가 되어야지. 그래서 1996년도 고3 돼서 수능을 봤습니다. 400점, 200점 만점이었던 수능이 400점 만점 바뀌고 나서 그 다음 해예요. 제일 어렵다는. 그 시험을 봐서 수능을 잘 봤을까요? 뭐 잘 봤으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못 봤어요. 못 봐서 선생님이 그때 선생님 저한테 한 얘기가 야, 너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어. 과를 바꿔. 전기전 그때 IMF가 막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공대가 아주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너 전기전자과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성적이니까 다른 과로 가. 그러면 갈 수 있는 찾아볼게. 근데 저 똥꼬집 있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은 저한테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는 전기전자 가야 됩니다. 그 담임 선생님이 집사님이셨거든요. 하는 얘기가 야,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 되는 성적으로 대학 가려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으로, 남으로, 서로 아주 먼 대학들만 넣어서 1년을 어떻게 붙어갖고 저기 대학 먼 지방 대학에 1년을 전자과에 다녔어요. 1년 다녀보니 이게 안 되는 거야. 신앙생활도 안 되고 뭐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그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편입을 하려고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편입 제도가 바뀌었어요. 원래 저 때는 2학년 편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한 번 보고 두 번째 보려고 그랬더니 제도가 바뀌었어요. 3학년 편입밖에 안 되는 걸로. 그럼 제가 다시 2학년을 복학을 해서 1년을 더 다니고 3학년으로 편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 그러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안 해. 그리고서는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노가다 하고 뭐 이것저것 아르바이트 하면서 시간 지내다가 그래, 내가 수능을 다시 보자. 그래서 2000년도 1999년도에 수능을 다시 봤어요. 그때 저희 집사람도 수능 같이 봤더라고요. 수능을 또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하기를 야, 내가 전자과 쪽은 안 되나 봐. 일단 대학원 졸업하고 보자. 제가 볼링을 잘 치거든요. 볼링 잘 쳐요. 그래서 내가 볼링으로 대학에 나가자. 그래서 볼링으로 대학 가려고 이 사체과, 사회체육학과를 여기저기 넣었어요. 점수는 되더라고요. 근데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안 돼갖고 군대에 끌려갔어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다 막혔어요. 다 안 되잖아. 근데 고집이 무지하게 세갖고요. 군대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꾸 다 안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군대 가서 군종병이 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내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군종병이 되지 않고 내가 공병이 된다면 나 이제 다 대학에 오고 다 때려치고 난 돈 벌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서는 군대에 들어갔는데, 군대에 처음에 들어가면 자기 소개서를 씁니다. 그래서 그 소개서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소개서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나는 보일러, 아버지가 인테리어 기술자니까 보일러도 몇 년 하고 또 샤시 일도 했거든요. 철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몇 년 했다고 해서 다 거기다 기록을 했어요. 그럼 저는 100% 공병입니다. 제 마음에 저는 그러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이 길을 이렇게 피고 저리 피고 저리 피고 하면서 신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군중병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제대하고 나서 저희 집사람 만나서 연애하면서 신학교 들어가고요. 신학교 졸업하면서 결혼도 하고요. 애를 하나 둘 셋 넷을 낳고요. 지금 송천교에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멈춰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시간들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사람이라는 게요, 경험을 했으면 학습을 하고 이제 알아야 돼서 이제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제 지금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게 잘 안 돼. 왜? 내 안의 본성은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우리 교회 상황도 저는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지금 제가 멈춰섰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간증하고 싶어서 제가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진행되고 나서 일들을 간증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하는 일이 막힌 분이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는 일마다 어려움만 더해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잠깐 모든 것을 멈추고 지금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이제 제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아마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멈춰 서는 것,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멈춰 서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바울이 멈춰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막혔을 때 짜증내고 하나님께 땡깡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면서